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며 주님의 고난의 잔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 고난의 쓴 잔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피하고 싶은 쓴 잔이 있다면 주님의 뜻 안에서 직면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순종의 깊이를 배우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깨어있는 믿음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있으시지만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쓴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삶, 우리 인생 전체에서 고난이라는 것, 그 쓴 잔이라는 것은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도 몸에 쓴 것이, 쓴 나물이, 쓴 약초가, 쓴 약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사역이 가장 내면 속에 깊은 자리였고, 그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는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제자들을 놔두고 그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계속 자요. 그리고 엄습해 옵니다. 그 악의 세력이 가까이 오고 있고, 노마 병정들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 시간,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기적도 없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없었어요. 병든 이를 고치는 기적도 없었어요. 기적이 없는 그 기도의 자리, 기적이 없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적이 없는 기도의 현장에서 내가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없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거야말로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기적도 없었고 따르는 무리들도 없습니다. 제자들이라고 가장 특출나다고 생각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왔는데 육신이 피곤하여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도의 장면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절규이며 하늘의 뜻을 바라보는 인간의 본능과 마주치는 치열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지금 드려지고 있는 그 고요한 영적인 전투, 그리고 기도로 시작된 이 십자가의 여정, 조용한 것 같으나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조용한 것 같으나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고난을 앞두고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고난의 잔을 앞두고 인간 예수로서 연약함,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늘의 공의를 만족시키실 수가 있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예수로서의 그 고통, 그것을 앞두고 그 연약함, 그리고 신적인 순종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내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고난의 쓴 잔을 대하는 우리 신자들의 태도, 기도자의 자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난 당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도 고난의 현장에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의 잔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난의 잔은 외면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 잔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8절 예수님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되다라는 말은 극심한 슬픔에 휩싸여서 눌린 상태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막 조급한 상태 보세요. 만약에 내 가족이 응급실로 막 수술 직전에 들어가고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조아립니까? 또 이제 오늘 오후 5시까지, 만약에 설명을 오늘 오후 5시까지 이거를 다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게 부도 처리가 되면은 내 사업장이나 내 일터 이거를 다 잃어버린 내 집까지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그 절박함, 그때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심장이 쪼그라들고 있고 엄청난 그 압박감이 느끼잖아요. 바로 그러한 상태입니다. 고민되어서, 매우 고민되어서 심히 죽게 되었다라는 인간 예수로서 예수님의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극심한 슬픔에 휩싸여 눌린 상태, 영혼이 짓눌릴 정도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 언도입니다. 사형 판도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자리로 이제 갈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려고 하고 변호하려고 하고 나의 모든 신원에 대해서 확증해달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하소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이제 자발적인 고난으로 스스로 낮아진 상태에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고통,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음성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그 단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니까 아, 예수님 죽으신 후에 돌무덤, 아리마대 요셉 그 돌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니까 아, 예수님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요. 3일만 참으시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 중에서 여러분 잠시
죽으면은 3일 만에 부활한대요. 죽으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누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그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마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만 아시는 것과 같이 그 부활의 신비가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놀란 거예요. 마귀도 놀란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죽음의 권세가 깨진 것에 대해서 사단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실 줄 몰랐던 거죠. 그걸 알았다면 사단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죽일 필요가 있겠어요? 또다시 살 것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은 죽음은 끝이라고 모두가 생각한 겁니다. 마치 오늘날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죽음 이후의 삶, 영원한 삶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같이 그 신비를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주님은 마음을 바꾸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부르짖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상황,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인류를 위하여 져야 될 죄의 무게, 그 거룩한 부담감을 예수님은 한 몸에 안으시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셨고 그토록 고통을 두려워하셨고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로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앞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에 앞서 행하였다, 앞서 죽음을 맛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날, 부활을 향하여서도 얘기할 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주를 믿어 열매, 부활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고통, 그 감정, 그 모든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로 씨름하신 거예요. 이 장면에 대해서 더 누가는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핏방울이 되는 거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그 고난의 현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옮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피하고 싶은 기도의 진실이 있어요. 그 고난의 잔은 하나님의 뜻을 마시는 그 잔이었어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 앞에 굴복하는 순종의 여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할 수만 있건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피하고 싶은 기도의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처음에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나의 뜻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버지 뜻에 맞으면 합당하면 그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더한 것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정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이 잔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죄의 짐, 아버지로부터 단절이라는 그 총체적인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잔을 대신 마셨고, 그 고난의 잔을 마주할 때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지만은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기도는 순종의 전환점이다. 아멘. 처음부터 순종할 때 순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는 순종의 전환점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순응이 아니라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여정입니다. 겟셋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기도하다 졸면은 패배하는 거야. 기도 시간에 졸면은 패배하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 그래서 그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에 나와서 막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해서 졸면서도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 깨어서.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기로 자원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인류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트리니티 보네퍼라는 목사님은 고난의 잔을 자발적으로 맞아 마신 사람입니다. 그분은 1945년 4월 9일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발각이 되어서 붙잡혀서 그가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은총의 길이며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그 고난의 쓴 잔이라는 그 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 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할렐루야. 바로 고난을 마주하며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주하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이 보네포 목사님도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고난은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에요. 나 자신을 비우는 훈련.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자존심을 부수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리의 자존감, 또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모든 기적은 온데간데였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과 마귀와 싸우고 사단을 물리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고통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새 생명을 주셨던 그 역사는 간대없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거절감을 당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채우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내면의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사실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깨어 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어요. 깨어 있지 않은 제자들은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깨어 있어야만이 고난을 맞이할 수 있어요. 환난 때도요, 깨어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환난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깨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살아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에 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잠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깨웠어요. 얘들아, 한 시간이라도 나와 같이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것은 그 육신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민감하면은 즉시 합니다. 이게 시험인지 이게 시련인지 내가 참아야 되는 순간인지 내가 기도로 울부짖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민감성 속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나한테 원하시는지, 무엇을 나한테 원하셔서 순종을 바라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때에 필요한 것은 깨어있음입니다. 고난의 쓴 잔을 깨어있는 자만이 마실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고난의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요? 다 도망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넘어갔어요. 마귀의 올무에 넘어가고 술수에 넘어가서 그것이 결국 그 인생의 끈아풀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난의 잔은 어떻게 마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앞서서 마지막 성만찬에서 보여주셨듯이 고난의 잔은 사랑함으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만찬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르시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보혈이다. 너희를 위하여 대속의 피로 흘리는 어린 양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잔을 마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그 고난과 아픔과 거절당함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의 사람도 이 세상의 사람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랑하면 그 관계가 사랑하면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모두가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잔을 마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쓴 잔은 죽음의 잔이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부활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잔을 대하면서 이 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직시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힐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그 잔을 마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능히 우리도 깨어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현장에 있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지금 피하고 싶은 쓴잔이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얼마나 내 뜻을 내려놓고 있는지 기도하면서 생각합시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있는지. 신앙은 고난을 제거하는 마술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신앙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고 기도의 무릎 위에서 졸업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주님 나에게 주신 고난의 쓴잔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홀로 땀방울 같은 피를 흘리며 기도하신 그 밤을 기억합시다. 그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 앞에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로 순종의 길을 택하신 주님의 결단을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내 앞에 놓인 삶의 쓴잔, 내 생활 가운데 내 인생의 쓴잔을 마시게 하시는 주님의 뜻,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가깝게 하시는지 그 뜻을 밝혀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은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고난을 대하는 우리 신자의 자세, 아버지 기도자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도 없었고 열광하는 무리들도 없었고 기적을 기대하던 백성들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 단절감을 맛보는 고통의 자리였고 외로운 자리였고 홀로 엎드려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기도는 외면할 수 없는 기도 앞에서 드려지는 그 십자가의 기도였고, 그 십자가의 기도를 앞에 두면서 치열하고 조용한 기도였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치열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아버지, 불확실한 나의 미래 또는 아버지 점점 쇠해져가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아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또 사명도 있어서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주 그 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앞에 다시 세워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쓴 잔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은 단지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여정이며 순종의 여정임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주님이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자, 고난 앞에서 움켜쥐려는 우리의 집착, 하나님의 뜻보다 내 안일함을 구하는 습관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며 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깨트리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복음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뜻을 아버지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 위에 아버지 내 자신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나의 고난의 잔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겟셋마네가 없이는 갈보리가 없고 갈보리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대할 때 하나님 피하려는 약한 신자가 아니라, 도망하려는 약한 신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깨워서 아버지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때가 악한 이때에 아버지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아버지하며 주님의 세대 앞에 주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아버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의 뜻과 거룩하심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피곤과 무감각 속에서 잠들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이 와도 아버지 환난이 다가와도 아버지 안에 이것을 깨어서 아버지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돌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인생에서 나의 생활 가운데 내가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소원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깨어있지 못한 삶의 영역이 어디 있는지 나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경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신앙의 습관 속에서 아버지며 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육신의 탐욕과 육신의 야욕과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세상을 닮아가려는 그 속성을 버리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매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민감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이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을 아버지 복구할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며,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아버지 감정에 이끌려갔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기도의 무릎을 굳게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내 무릎이 굳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 속에 있는 고난의 승자를 아버지하며 마주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고난의 승자를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영광이고 오늘의 환난을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정신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편안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문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 앞에 섭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예수님께서 먼저 마신 그 고난의 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길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길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